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이 시간이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처음부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랄랄라 랄랄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는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랄랄라 랄랄라라라라라 랄랄라라라라 랄랄라라라라
주님의 사랑.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날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날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내가 춤을 출 때 아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방송실은 그 오집사님하고 진혁이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용납하시고 부르시기에 죄인임을 알면서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잘못한 죄를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화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소멸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밝은 이성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고 그것을 아는 총명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길로 행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용서해야 할 자를 용서하지 못했으며 당연히 사랑해야 할 일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건만 우리들의 능력과 지혜만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은사를 소멸하였으며 주께서 주신 많은 기회를 헛되이 보냈습니다. 무릇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지 못하고 죄의 열매만을 맺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어리석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사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27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주의 예배의 자리로 지명하고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우리와 동떨어진 곳에 있지 않으시고 지금 바로 이 시간 이곳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받아주심을 진심으로 믿으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믿음이 작음으로 인해 우리의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며 지난 한 주도 살았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무력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병을 준비하고 그것을 의지해도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의지하면 우리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고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 모두 그런 담대한 믿음이 가진 주의 백성들 모두 되어 이 광야 같은 세상 삶을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분야에 걸쳐 안정을 이루게 하옵시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한 계층 간 갈등과 혐오와 각종 범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증스러운 사탄의 문화와 악법을 척결시켜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의 공포로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 주옵시고 속히 전쟁이 멈추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남 순복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그 모인 자를 수를 더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우리 성도님들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지체간에 화목하며 하나님 일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기관과 교구로 더욱 부흥받지 않게 하옵시며 직분자들에게도 감당할 믿음과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당회자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교회를 담임하시고 총회 임원으로서 주신 소명 감당하시는 데 부정함 없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니 주의 종들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방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말씀 들고 나가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의 안녕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년 1월 중에 있을 필리핀 단교 선교도 전 성도가 기도로 준비케 하옵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자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깨달아 삶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학교 모든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인 교회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어린 신명들이 마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자비의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다시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고 좀 진심으로 좀 하세요.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사람이 진심으로 안 했어요. 얼굴 표정을 보면 알아요.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하남 순복음 교회가 정말 은혜의 교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소원하는 거는 저는 뭐 별로 다른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쓰고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손잡고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밖에는 소원이 없어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면 조금씩 한 명씩 더 우리가 전도해서 이 공동체가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뭘 좀 알아야 되냐면 지금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고 있는가를 먼저 캐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말씀은 12 제자에게만 한 말씀이에요. 또 이제 어떤 말씀은 청중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씀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퀴즈를 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말씀인가를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볼게요. 자, 1절 보세요.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누구한테 하는 말 같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죠? 갑자기 똑똑해지셨어요. 지금 봐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지금 이게 믿음이 연약한 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반대 개념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죠. 예, 그렇죠. 예, 뭐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이 받되라는 이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 수용하다, 용납하다, 함께 이끌고 가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러면 지금 믿음이 강한 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강하다,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걸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아, 그런 뜻이구나. 이것은 바울이 어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그러면 일단은 자, 믿음이 강한 사람한테 하는 말이다. 그 다음에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뭘 비판하지 말래요? 그의 의견. 그러면 누구의 의견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이 있다는 거죠. 예?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믿음이 강한 자의 의견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믿음이 약한 자의 의견을 뭐 하지 말래요? 네, 비판하지 말래요. 그러면 뭔 의견인가 한번 보자고요. 2절을 볼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는다. 아,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이 뭐냐면 먹는 문제에 먹는 문제. 자, 초대교회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회당들이 있죠. 그 회당을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이 모였어요. 회당이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대교에서 회당으로 모였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핍박이 왔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죠. 예수님 말씀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핍박이 오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그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 도처로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예, 이제 우리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온 세계 도처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 고난 속에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흩어지면서 이미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뭘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교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조금 종류가 많아요. 원래부터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 나간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공동체 속에서. 첫 번째 문제는 뭐냐? 날짜야, 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일 날도 모이기도 했다가 주일날도 모여요. 그러다가 이게 퍼센테이지가 안식일에서 주일날로 많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원래 유대교인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에 기반해서 언제 예배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인들이 안식일 날도 드리고 주일 날도 그러는데 지금 퍼센테이지가 자꾸만 주일 날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 드려요? 일요일 날 예배 드려요? 이렇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가 하다가 이게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논쟁이 된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켰는데 이거 그래도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할례의 문제예요. 자,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 거지, 할례 안 받아도 돼. 근데 또 한쪽에서는 뭔 소리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를 우리 몸에 지니고 있었고,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할례를 받아야지. 그러면서 할례 문제 가지고도 시끄럽고 복잡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시끄럽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먹는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 이걸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자, 고기 얘기예요. 고기. 근데 이 당시에 고기는 시장에 고기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정부에서 방침이 신전에 제물로 바쳤다가 고기가 시장으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고기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나올 수가 없어요. 유통 과정이 어디에 들어가요? 신전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우상의 제물인 거예요. 신전에 들어갔다가 시장에 유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소위 말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 아유, 우상이 무슨 우상이 어딨어? 걔네들한테나 우상이지, 걔네들한테나 신이지.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고기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야. 그냥 음식이지. 그냥 먹으면 돼. 이렇게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그거 우상의 제물인데 그거 좀 찝찝한데 뭔가 좀 신앙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교회에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먹어도 된다. 아니다.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예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그런 실험을 했대요. 메이드 인 차이나 있죠? 어떤 물건, 옷 같은 거에도 써져 있고 물건도 써져 있죠. 딱 일주일만 자기가 메이드 인 차이나로 돼 있는 거는 안 쓰고 한번 일주일을 생활해 보기로 실험을 한 거예요. 가능할까요? 네? 이게 불가능하답니다. 불가능하대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봐요. 옷도 그렇고 메이드 인 차이나 거를 안 쓰고 생활이 되나? 이 당시에 내가 고기를 먹으려면 정부 방침이, 유통 구조가 모든 고기는 신전에 받쳐졌다가 신전에 들어갔다가 시장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구조라고요. 자, 그런 고기를 먹어야 되냐 안 먹? 여러분, 북한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 김일성 살아있을 때 얘기해요. 그 실화입니다, 실화. 북한 주민들이 고기 먹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김일성 생일날이나 고기 먹었지 고기 못 먹었대요. 일반 주민들은. 그리고 사람이 고기를 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힘도 못 쓰고.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 고기 안 먹는 사람 있어요? 채식주의자가 있을까? 운동선수 중에 나는 채식주의자다. 응? 뭐 채식주의자를 내가 무슨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단백질을 보충해줘야 되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떤 쪽에서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난 채소만 먹겠다. 우린 그럴 수 없어. 난 그럴 수 없어. 그런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채소만 먹어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이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이 시대 속에서 생성된 그룹인데, 자, 이 두 그룹이 서로 맹렬하게 공격을 해요. 의견이 다르죠? 먹을 수 있다와 먹을 수 없다. 어떻게 공격하나 보세요.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서로 그래요. 근데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받았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네? 틀리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용납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용납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아가야 지방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여기서 지식이 뭐냐면, 자, 우상의 제물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한 분이고 신은 한 분이야.
걔네들이 말하는 우상, 걔네들이 말하는 신은 그건 신도 아니야. 고기는 선도 악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음식이야. 자유하게 먹으면 돼. 이런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지식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깨닫는 게 지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또 많은 이단들이 나와요, 여러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나와요. 요즘도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깨닫는 게 지식인 줄 알아요. 아니야, 그거. 그 우상은 아예 원래부터 없는 거야.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서 믿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먹어도 돼. 그게 이 사람들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그거는 참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 많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아는 척 하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뭐 아닌 척 하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잖아요. 예. 근데 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 지식이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하는 그 지식이 뭘로 치달아요? 교만으로 몰고 간다는 거야. 야, 나는 자유해. 먹어도 돼. 아무것도 아니야. 먹으면 어때? 저 채소만 먹는 거. 저도 참 몰라도 한참 몰라. 우상이 어디 있다고. 그냥 조금 리얼하게 오늘날로 설명할게요. 야, 술 먹어도 돼. 뭐 술 먹는 게 죄야? 어디 죄래?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지식인 줄 아는데 그게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맹렬하게 공격하거든. 율법에 매여가지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먹어도 상관없는 거야. 몰라서 그래. 무식해서 그래. 그런데 보세요. 2절을 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자유해. 이게 맞아. 하나님은 한 분이고 먹어도 돼. 그 지식이 니네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진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럼 뭐가 정말 진짜 지식이냐?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8절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즉 너희의 뭐가? 자, 자유가. 여기 지금 여러분 성경 보면 풋노트 1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명절인데 이제 명절에는 보통 다 가족들하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명절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한테 예배 드려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초신자죠, 초신자. 잘 모르는 사람이 예배를 드려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예배 드려 달라는데 제가 예배 안 가면은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해? 예?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부탁하면 가야지. 갔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막 집에 뭔 그 벽에다가 뭐 이렇게 부적 같은 걸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온 이제 식구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 보니까. 나를 왜 불렀냐면 저거 좀 띄워달라고 부른 거예요. 자기가 그 띄다가 뭔 이상한 일이 생길까봐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눌린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벽에 있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뭔가 저 귀신이 뭔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나. 그래도 저걸 띄긴 띄워야 되는데 저거 내가 띄다가 나한테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우리 자녀들한테 이상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래서 나를 부른 거예요. 그럼 나는 괜찮아? 나는 이상한 일 생겨도 돼? 에? 목사 자식들은 이상한 일 생겨도 되나? 이런 못된 사람입니다. 말이야, 당신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할래다가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하면서 이제 의자를 놓고 이제 위에도 올리고 막 어디 뒤에도 숨겨놨더라. 몇 장을 띄었어요. 의자를 올라가가지고. 근데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내가 넘어지면 안 돼. 그때 넘어지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거 띈 다음에 내가 감기 걸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다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떼어가지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당신 이제 예수 믿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그러면서 비판을 하거나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어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걸 먹으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죄가 돼요, 여러분. 좀 이따 보겠지만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으로 내가 먹는 건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저거 우상의 제물인데 그런데 저기서 먹으라고 그러고 먹으니까 내 생각은 우상의 제물인데 그걸 먹으면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니한 모든 게 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저기 옆에 건물 뭐 누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하면서 막 구판을 벌였어요. 막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돈도 찔러 놓고 칼도 꽂아 놓고 굿하고 그래가지고 고사떡을 하고 시루떡 만들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제 그 이웃에게 돌리잖아요. 근데 교회도 이웃이라고 그 떡을 가지고 교회를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오니까 우리 여성교회 회장 박순자 권사 앞으로 그 떡이 온 거야. 근데 고사떡이래. 굿판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걸 붙들고 난감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담임 목사실로 온 거예요. 근데 마침 담임 목사실에서는 장로님들하고 담임 목사가 이렇게 당회를 하고 있었어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막 배가 고프던 차에 권사님이 떡을 가져온 거야. 잘 가져왔다고.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떡을 장로님하고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초신자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지켜봤는데 그 구판 버린 떡을 여성교회 회장이 담임 목사실에 가져가고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기도하고 맛있다고 막 먹는 걸 봤어요.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이 초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교회가 어때? 이런 교회가 다 있냐? 구판을 버린 떡을 먹고 그걸 또 맛있다고 감사하다고 먹고 난 이런 교회는 못 다니겠다. 그리고 모든 내용을 밝히고 그냥 나가버렸어. 여러분,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그 떡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으면 안 돼요? 먹을 그 떡이야 그냥. 에? 그 떡이지. 그게 뭐예요? 그게 떡이지, 음식이지. 에? 술도 여러분 그 음식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이 설교 듣고 술 먹지 말고요. 아유 참, 말귀를 잘 알아들으시라고요. 에? 음식이죠. 그게 떡이지 뭐예요. 그런데 그 내 지식으로 약한 자를, 믿음이 약한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두 가지를 취하고 있어요. 입장을. 어떤 입장이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그 우상의 제물,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입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은 아예 존재 자체도 없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감사하고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뜨리면 나는 그 고기를, 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고린도전서 8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안 먹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입장도 취하고, 그것이 그 지식이 내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양쪽의 입장을 다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파라독스라고 그래요. 이율 배반적인 거예요. 역설적이라고. 무슨, 근데 이 이율 배반적이고 역설적인 것에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영역은 이런 이율 배반적인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양쪽을 다 취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그걸 가지고 그 조그만 애한테, 야, 불난 집 한번 그림 좀 그려봐. 그러면 그 조그만 애가 불난 집을 그림을 그리면 색깔을 몇 가지 못 써요. 불났으니까 빨간색 쓰고, 그 재가 있으니까 깜장색 쓰고, 요 정도밖에 색깔을 못 쓴다고요. 그러나 그림을 전공한 사람들한테, 예술가들한테 불난 집을 그려보라 그러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색깔을 쓰면서 그 불난 집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뭐냐?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는 단순하다고 봐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강한 자가 수준을 좀 낮춰서 그걸 받아줘야 된다. 그걸 그걸 그림이라고 그린 거, 불난 집을 빨간색하고 검은색밖에,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니까 수백 가지의 색깔을 쓸 수 있는 내가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와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 로마서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속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속된 게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저걸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뭐예요? 속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속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수준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로마서 14장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이 사랑의 원리는 뭐냐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18절에서 23절, 좀 길지만 한번 계속 그 내용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볼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약한 것이라. 만물이 다 더러워요, 깨끗해요? 깨끗한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들한테는 악한 거,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자 21절부터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 술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더러워서가 아니라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나는 영원히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 로마서 15장 1절 볼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아까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걸 대조시킨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기쁘게 하고 지식이 있죠 나한테,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넘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하래요? 담당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했다는 그 단어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담당한 것처럼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수준이 약한 자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줘라. 그 검정색, 빨간색으로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지 말고 받으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았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용납하다, 포용하다, 함께 가다, 수용하다. 너희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몸이에요.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는 뭐라고요? 몸이에요. 교회는 무슨 강한 지체가 있고 약한 지체가 있는 게 그게 아니에요. 몸은 모두가 다 귀한 거예요. 믿습니까? 귀한 지체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귀한 거예요. 목사도 귀하지만 여러분도 귀하고, 여러분도 귀하지만 목사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남순복음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온 우주적인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예요.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왜 갈등이 일어나냐?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역할이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가 하는 역할과 장로가 하는 역할과 성도가 하는 역할과 지휘자가 하는 다 자기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위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르니까. 그래서 갈등도 일어나요. 여러분, 마땅치 않아. 딱 이렇게 딱 봤을 때 마땅치 않은 게 딱 눈에 띄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는 사람이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새벽 예배 아예 안 나오는 사람이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늘 은혜 속에 살아.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 새벽 예배 다 안 나오는 사람들일까요? 나오는 사람일까요? 뭘 또 그렇게까지 하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교회마다 분쟁이 있고 찾아다녀 보니까 나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야. 응? 새벽 예배 나왔는데 장로가 안 나왔네? 응? 장로가 돼서 새벽 예배도 안 나와. 권사 안 나왔네? 누구 안 나왔네?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는 건 뭐냐면 그 사람까지 담당하는,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 장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기도할 목까지 내가 기도를 하는, 그게 믿음이 강한 자예요. 담당하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비판하지 말고, 그걸 업신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 눈에는 그런 게 안 보여요, 여러분. 근데 내 눈에는 그게 왜 보이냐? 내가 강한 자인 거예요. 그건 강한 자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만 읽고 마치겠어요. 요한 1서 2장 2절에서 3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딱 두 문장으로 요약을 했거든요. 계명을 마음과 몸과 목숨, 생명,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이와 같은 것이다.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어디에까지 가야 돼요? 사랑으로까지 가야 그게 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죠?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초를 두고 그 십자가의 뿌리를 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이 모세를 비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오늘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백성들이 패역할 때 모세가 백성들을 비판했어요. 이 패역한 놈들,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거냐? 그러면서 반석을 탁탁 2번 때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오늘 로마서 14장에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네가 누군데, 네가 뭐라고 남의 하인을 판단하고 있느냐? 판단하실 분은 주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비판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 연습. 어디서? 교회에서. 어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디서?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어디서 여러분이 만나는 공동체, 그 일상에서 그걸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 틀렸다고 그러지 말고 수준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수준이 다를 때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수용해야 돼요. 담당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그런 꽃이, 그런 열매가 이 교회 또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초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모든 사랑의 기초, 모든 사랑의 뿌리는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받아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는 의견이 달라요. 부부간에도 의견이 달라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또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수준을 낮추라는 거예요. 맞춰주라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못마땅한 일이 있습니까? 그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그거 붙들고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손복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에 죄인임을 알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돌아오고 또 십자가 앞에 돌아오는 우리들을 용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믿음이 약한 자를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모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직장과 사업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서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꽃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승리의 삶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가 수용하고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를 주님이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어떤 병, 어떤 질병이라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병의 원인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병의 원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모든 통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치료가 급속히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문제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응답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어떻게 하라?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크게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일 11시 예배 후 CLS 미래교육연구소 1층 소장실에서는 새가족 교육 및 환영 모임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가 오후 2시부터 강화문에서 있겠습니다. 참석을 위해 교회에서는 오후 1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참석을 못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대성전 온라인 예배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사오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로 인하여 금일 오후 믿음 성장 세미나와 오후 3시 교구 리더 모임 및 성경학교는 없습니다.
당회장 목사님 동정입니다. 이영복 당회장 목사님께서 11월 4일 월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세계 성교의 주관으로 열리는 태국 성교 여행을 다녀오십니다. 모든 성교 일정을 위해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본당 2층에서 있겠습니다. 고입은 김준희, 박준경, 윤지환, 이예림 학생이며 대입 수능을 치르는 박솔지, 서하진 학생들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에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받은 간증을 하오니 간증을 원하시는 분은 교육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착순 5명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11월 17일 주일 9시와 11시에 있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전 11시 예배 후 권사의 원래의 모임이 있겠습니다. 깨끗한 성전을 위한 교회 대청소가 11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인들도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동성애 해악을 경고하는 강의를 하잖아요. 전부 이런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양심과 이성이 있는 일반인들도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엄청난 집단 소송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다. 차별금지에 대한 이 차별에 대한 제3조 조항이 있는데요. 개인 집단을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조문에는 동성애자 개인이나 집단을 특정해서 비난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시지만 지금 국가인권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하는 상담 이 정도의 완화된 표현도 차별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동성애를 직접 언급 안 해도 정상을 언급해도 반사적으로 차별이라는 거예요. 남녀가 결합해서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 정도도 다 차별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별은 여기 개인과 집단을 구별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어떤 해석론을 적용하냐면 동성성행위라는 인간 행동을 비난하는 건 동성행위자라는 인간을 비난하는 거랑 이렇게 똑같다고 우깁니다. 죄를 비난하면 죄인을 정죄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성경의 대원리는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거든요. 성경의 대원리를 부인하는 법 해석론을 전개해서 그런 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어느 조항이 걸리냐면요. 4영역이 있는데 예배당이 어느 영역에 해당되냐면 나의 재화, 용역, 시설의 공급, 이용에 해당됩니다. 이 시설, 이용. 그래서 이제 교회는 교회라는 시설. 그리고 예배자는 이용자죠. 그럼 이용자가요. 이 영역에서 동성애를 비난하면 동성애자 집단을 분리구별 제한 배제했다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혐오 표현이 없다고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혐오 표현 조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구별 제한 배제가 이게 혐오로 포섭이 되는 거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3조 1항 4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목의 영역에서 성별 이유로 적대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도 차별로 봅니다. 그러니까 적대 모욕 환경, 이거는 동성애를 적대하고 성경에 의해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혐오한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고통을 느끼면 이 차별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4호에도 해당될 수도 있고요. 또 영역이 없는 곳이 있어요. 특별한 영역 없이 개인 집단에 대해서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시 행위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광고에도 걸릴 수 있어요. 이 광고를 마치 유료화해서 상업적 광고만 얘기하시는데 비상업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도 광고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보면 광고 시간이 있잖아요. 예배의 광고나 설교나 널리 알린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죠. 그래서
광고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근에 당립한 복음법률가의 헌법학자, 실무법학자들과 그리고 실무 단연간의 변호사들은 결론을 내기를 반동성애 설교 이 법 위반 맞다. 이 법 위반 해당 가능성 높다. 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지극히 위험한 해석이고 절대 지켜질 수 없는, 책임질 수 없는 주장이다라는 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서 반동성애 설교자가 체포 구금 사례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감옥 안 간다는 거죠. 이게 제보자 불이익으로 쫙 좁혀놨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제보자 불이익도 좁은 게 아닙니다. 동성애 옹호자는 교단헌법에 의하면 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반동성애 설교에 대해서 누가 제보해서 달목사님 곤혹스러워져서 동성애 제보한 옹호자를 치리하면 형사처벌이 되고요. 안창호 대법관님 말씀에 의하면 적대 모욕적 환경에 의한 이 표시조항 때문에 모욕 명예훼손죄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처벌 안 된다고 단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도입되고 나면 개정은 아주 쉬워요. 그 개정에 제보자 불이익뿐만 아니라 단순 위반을 형사처벌할 수도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안의 무서운 점은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법의 도입을 시작으로 이 법과 저촉되는 모든 법령은 고치도록 하는 법위의 최상위의 위치에 상응하는 아주 최우선 적용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법 개정을 촉구하는 조항이 어디에 있냐? 4조와 9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법 위반자가 확대될 수도 있고요. 동성애 주례를 거부한 것도 여기에 서비스 거부에 해당돼서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상담자 해고나 사내 대화자 징계 사례도 이 법 위반에 의하면 제보를 받은 사용자가 자신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동성애 비정상 아니야? 동성애에 대해서는 반대. 이런 대화를 나눈 직원도 고통을 받았다면 징계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양육권 박탈제도 안 생긴다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지금 제안으로는 양육권 박탈 직접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게 돼 있기 때문에 가족제도 중에서 트랜스젠더나 이런 거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얼마든지 도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의 탄압 사례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 법안은 해외의 사례를 직접 만들어낼 수도 있고 법 개정을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굉장히 유관하다. 그래서 해외의 동성애 반대자 탄압의 유수한 사례들은 그 자체가 팩트고 우리가 반대할 중요한 경각심 있는 자료로 활용돼야 되지, 가짜뉴스라고 해서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형사처벌을 주목하는데요. 그리고 형사처벌을 의식적으로 좁혀놨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1년과 그 다음에 많아야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의외로 가장 가볍습니다. 고통이. 더 무거운 거는요, 사실은 법 위반이 되면 무조건 책임이 지는 게 뭐냐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일 큽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인권위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막바로 법원으로 가면 법원이 결정해요. 51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해서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때 손해는 재산 손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고통도 돼요. 그럼 정신적 고통을 손해배상하는 소송을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손해배상은 상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으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 동성애 지지자들과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반대 설교를 반복한 목회자와 그 목회자가 소속한 대형 교회를 상대로 엄청난 집단적 다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나 정신적 고통받았어요. 이렇게 주장하면 무조건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정신적 고통 안 받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기했다면 승소는 거의 100% 확실하고요.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반복하면 악의로 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 설교를 반복하잖아요. 악의로 보면 징벌배상이 손해의 2배에서 5배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미니멈 손해액의 최소한을 정해놨어요. 법에. 그 최소한이 얼마냐? 5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반복한 목회자를 상대로
여러분 1인당 5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아들일 테니까 저한테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만 확인해 주시고 이름을 빌려주시면 제가 소송 제기해서 위자료 받아들일게요. 이러면 이거를 가지고 분명하게 집단소송을 제기할 텐데, 자 100명 제기했습니다. 5억이에요. 1000명이요. 50억. 10,000명은요. 500억. 10만 명은요. 5천억입니다. 자, 이 소송 앞에서 재산적으로 이걸 커버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동성애 옹호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의 이 거액의 재산을 다 뺏기고 나면 한국교회는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도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동성애 해악을 경고하는 강의를 하잖아요. 전부 이런 집단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양심과 이성이 있는 일반인들도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이 민사소송이 제일 고통스럽다는 것이고, 시정명령 받으면 불이행하면 3천만 원의 한도로 이행강제금도 계속 제한 없이 부과됩니다. 한국교회의 재산을 노력하기 위한 엄청난 집단소송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이 법을 막는 데 한국교회가 대대적으로 좀 각성해 주시기를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오늘 광화문 시청 이제 2시부터 모이는데,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분열이 되고 있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걱정했던 건데,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무슨 국민의 힘에 유익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는 그럼 뭐 하려고 거기까지 나가서 하냐, 교회에서 하면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안이 정말로 중요해서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팩트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세계적인 추세는 지금 이게 다 통과가 됐어요. 선진국은 다 통과가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만이라도, 이 대한민국이라도 지켜내자고 지금 목회자들이 저렇게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또 하실지, 일로 가든 절로 가든 결국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건데,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적 가치, 여러분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못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또 아시는 대로 지금 그렇게 통과된 나라들은 동성애가 더 늘어나고 있고, 동성애 결혼 비율이 더 늘어나고 있고, 자녀를 안 낳아요. 애를 안 낳는다고요. 인류가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애 안 낳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추세면 10년, 20년 되면 굉장히 곤란해요. 이런 게 모든 것이 다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일을 절대로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1시에 우리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도회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역사의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모일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100만 명, 200만 명 얘기는 했는데, 지금 등록한 사람이 65만 명은 넘었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다른 건 몰라도 그 현장에 안 가도 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 이 성경의 가치에 위배되는 것을 우리가 말을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켜내야 된다. 그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꼭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표로 하는 거예요. 표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보다 비기독교인이 많으면 법이 다 제정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감사 예물, 성전 건축 예물,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땀과 피가 있는 헌물입니다. 헌금입니다.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어올롱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주일 예배 참석한 하남수 먹은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